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교회마다 제일 많이 부르는 그 찬양 주제가 은혜, 그 다음에 행복. 그 교회 주보들을 보니까 또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은혜라고 하는 찬양과 행복이라는 찬양을 참 많이 부르는데, 그 이유는 아마 코로나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또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행복인데 행복인 줄 몰랐다. 그리고 참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이제 사건이 있는 장들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는 장들 가운데 드라마틱하면서도 언제 읽어도 감동인,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창세기 제22장입니다. 물론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마는 사람으로서의 주인공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이 등장하는 아주 제일 중요한 장이 창세기 22장이 되겠습니다. 믿음을 테스트하는 장이기도 하고, 또 믿음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목숨까지 바쳐서 충성하는 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참 짠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이 창세기 22장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9절부터 19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19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 너무 길다 보니 좀 중간에서부터 나눠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22장은 1절에 그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그 일이란 무슨 일이냐?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일들 있지만 바로 앞부분의 일을 또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고, 전체적인 그 사건들을 다 말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의 생애는 참 드라마틱한 삶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남의 얘기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대단하다 그러지만 그것이 나의 얘기라고 한다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내가 지시하는도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말 듣고 그냥 보따리 싸고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하지만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집안 떠나고 여기 고향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근데 저는 떠났습니다. 그 후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정말로 먼 길을 갈대우르에서부터 우리가 말하는 반달형으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온 겁니다. 그까지 오긴 왔는데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멘 하고 거기다 제단을 쌓았는데 기근이 있어서 오매. 그래서 또 물이 풍성한 이집트로 갔다가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운 일에서 또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오면서 거부가 돼가지고 롯과 함께 지낼 수 없어서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자 해서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좌하면 우하고 그래서 헤어지고 그런 일들이 그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생각하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지내고 있는데 이 조카 롯은 이까지 잘 왔는데 조카 롯이 눈에 보이는 좋은 땅물을 찾아가지고 요러 가다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소돔까지 간 겁니다. 죄와 악으로 가득한 그 도시에 가서 거기서 성을 짓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거기에 있는 그 다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로 생각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우리가 이제 이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다가 강제적으로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을 천사들이 이렇게 팔을 잡고 도시에서 꺼내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비오듯 하게 해서 완전 멸망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다음에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보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그러면 내 자손이 있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까지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늙은 종 엘리에셀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나의 후손입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되고 내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고 기뻐하셨다. 그러면 그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뭐 별일이 없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조언에 따라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얻으면 좋게 되겠지만 이게 또 복잡한 거예요. 후처인지 뭐 어쨌는지 그것과 또 이 이스마엘이 또 이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면 좋아야 되는데 이 이스마엘이 또 걱정 근심거리가 된 겁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게 이제 언약. 최근에 여러분 큐티 하셨죠? 거기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열국의 아비, 내 부인 사레의 이름은 사라라 하리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더 분명하게 이제 너희에게 날 아기 이름은 이삭이라 하라. 여기까지 하나님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확실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도 좀 힘들었지만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관계가 이게 복잡해진 거예요. 복잡할 수밖에요. 그랬더니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하갈도 쫓아내고 이스마엘도 쫓아내고 이건 아니다. 정리를 다 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하갈도 쫓아내고 이스마엘도 쫓아내고 나니까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만 남은 겁니다. 딱 이렇게 세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좀 각색을 하면 저들이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리고 이 이삭이 자라면서 재롱도 떠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고 세월이 10여 년 이래 지난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그 일 후에 하는 거예요. 그 일 후에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이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의 재롱을 보면서 아들이지만 손주와 같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 이름이 기쁨이 아닙니까? 기쁨. 그래가지고는 하는데 이 이삭이 자라가지고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한 17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세월 동안 참 행복하게 그냥 깨가 쏟아지는 정말로 행복한 시간을 지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 이미 이때까지 여러 번 경험이 있었지만 긴장을 하게 되죠. 궁금도 하고 걱정도 되고, 아니나 다를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는데 그것이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째야 합니까? 어째야 합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가운데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 순종하기 힘든 말씀, 마음에 심히 괴로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일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항상 좋은 말씀을 주셔야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되는 이런 말씀을 주시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거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그리고 이 이삭이 어떻게 대처했길래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아서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는가 하는 그 비밀이 오늘 22장에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입장이기도 하고 남편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세에 얻은 아들이다. 100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다음 22장 3절을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글씨도 크게 썼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잠을 쿨쿨 잤겠습니까? 아니요. 한숨도 못 잤을 것입니다. 만일 잤다면 아버지가 아니겠죠.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잠을 잤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그 설교하는 자나 성경학자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다 잠을 잘 수 없다. 나라고 해도 못 잤을 것이다. 그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거는 잠에서 일어나가 아니고 밤새 뒤척이다가 눈이 빨갛게 돼가지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났을까?
아마 부인보다도 일찍 일어났을지 모른다. 신속하게 행동하려고 그랬을 것이다. 신속하게. 어물쩡 하다가는 이게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 무겁고 힘들수록 빨리 순종하려면 즉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이를 악물고 신속하게 행동하려고,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아마 그랬을 것이다.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지는 법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은 종들과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제 종들과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종들도 모르고 이삭도 뭔지 모르고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 길이 사흘길입니다. 사흘길. 이거 왜 사흘길이냐? 하루길도 먼데, 하루길이 뭡니까? 1시간 거리도 먼데, 빨리빨리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사흘길을 가야 한다니, 사흘길이라는 건 그건 죽음의 길인 것이죠. 고통의 길 아니겠습니까? 이 사흘길을 걸어서 이제 사흘이 됐습니다. 사흘이 됐어요. 사흘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또 그걸 또 감추느라고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3일이 되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기록에 의하면 히브리서 11장 19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 보고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돌아오리라 라고 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거 지금 100세가 되니까 지금 100세가 넘어서 지금 117세 정도, 118세 정도 돼. 지금 약간 치매가 걸렸나? 둘이서 갔다가 한 명이 돌아와야 되는데 왜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했나? 요거 좀 며칠 동안 잠을 잘 못 주무시더니 숫자의 개념이 없어졌나? 그게 아니고 저는 지금 정신이 또렷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참 훌륭하다. 내가 바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나에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렇게 죽이게끔 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랬다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다음에 사라를 봅시다. 사라 어머니의 입장입니다. 89세에 임신을 해서 90세에 난 것입니다. 89세에 임신을 해서 늦둥이를 낳은,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이 늦둥이를 낳은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늦둥이를 낳을수록 대단히 이쁘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또 들었습니다. 89세에 임신해서 90세에 낳았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대단히. 그런데 그것을 바치라? 아마 아브라함보다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직접 임신하고 출산한 생모니까 그
그걸 어떻게 받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장작이 올라가서 저를 바치라 그러시죠. 왜 이삭입니까? 저를 바치라 하죠.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밤새 고민하다가 사라가 깨기 전에 발뒤꿈치 들고 사뿐사뿐 일어나서 얘기를 했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눈치가 빠르죠? 여자가 훨씬 눈치가 빠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집집마다 보면 여자가 훨씬 눈치가 빨라요. 뭐 이렇게 뭐 전화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뭐 여러 가지를 보면 벌써 눈치가 빨라요. 딱 보니까 여보, 지금 뭐 하는 것이야? 제정신이요? 그러지 않겠어요?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라는 이렇게 가로막지 않아요. 사라가 몰랐을까? 저는 모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전 뭘 보고 아는가 하면 이제 부부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75세에 갈대 75세, 65세에 떠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벌써 몇십 년 살았습니다. 이 차 타고 갈 때 막 그 승용차 이런 데서 뒤에서 막 소곤소곤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갓 1년도 안 되고 2년, 3년도 안 된 따끈따끈한 사람들이요. 결혼해서 이제 몇십 년 오래되면은 다 앉아갖고 다 눈 감고 이렇게 가도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목이 마른지, 배가 고픈지, 뭐 사탕을 먹고 싶은지, 화장실에 지금 갈 때가 됐는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이 기침만 해도 지금 뭔지, 발뒤꿈치를 들고 나가도 지금 뭐 하러 가는지 다 아는 겁니다. 또 이 말하자면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요. 잠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새벽이라고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해도 벌써 딱 이불 속에 있다가 나가는구나. 딱 보고 왜 나가지? 근데 보니까 종들하고 이삭하고 데려오나 수상하다. 이 분위기가 벌써 이게 거룩한 분위기가 압도하는 것을 아마 사라가 느꼈겠죠. 판을 깨지 아니하고 뭘 하는 것이요? 안 됩니다. 들어눕고 가로막고 그런 것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도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읽으면서 나도 동의하고 순종의 길을 가야 하겠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훌륭하지만 지금 요 새벽에 사라가 모르겠지 하고 발뒤꿈치 들고 나가는데 그걸 다 알면서도 지금 꼭 참고 기도하고 있는 사라의 믿음이 더 훌륭하지 않나. 저는 사라의 믿음이 더 훌륭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삭입니다. 이삭.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스토리. 죄송하지만 나이가 많아지면 레코드판처럼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가지고 이삭이 거의 외우다시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이래갖고 했지만 내가 잘하기도 했지만 못하기도 하고 해갖고 여차여차해서 여기까지 다 알고 있고 근데 지금 이렇게 새벽에 떠나서 이렇게 쫙 보면 이게 그냥 이게 막 꽉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가는 길은 순교자의 길이로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걸어가는 그 지금 말씀하시고 걸어가시고 행동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 평소하고 다른 거예요. 결코 평소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같겠어요? 도저히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생을 마치려는 사람, 결혼식을 하러 가는 사람, 생을 마치려는 사람, 아들을 바치려는 사람, 저들의 발걸음과 표정과 그 분위기는 결코 같을 수가 없지요. 완전히 다른 거고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걸 다 감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삭이니까, 아들이니까. 이제 가다가 이제 묻습니다. 아버지, 풀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훌륭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더 묻지 않습니다. 물어도 되겠지만 물으면 뭐합니까? 아브라함의 가슴만 후벼 파는 것이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얘는 딱 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알았습니다. 딱 접었습니다. 딱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벽돌 하고 이래가지고 제단을 딱 만들고 장작을 착착착착착착 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 평상시 많이 봤지만 오늘 하는 거 보니까 뭐 손도 떨리고 긴장도 하고 이게 보통 모습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 제단을 쌓고 장작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아무 말 없이 말하자면 너를 묶어야 되겠다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리는 겁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요 지금? 나는 이거 안 됩니다.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가 하는 그 모든 데 순종합니다. 묶여가지고 제단 위에 벌려놓은 나무 위에 앉아있는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이쯤 하면 여기서 좀 그만 좀 시키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까지도 지금 벌벌 떨리면서 여기까지 왔을 터인데 칼집에서 칼을 빼서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이제 보셨다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아. 근데 이것이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은 총지휘자입니다. 총지휘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시고 지켜보시고.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 가족 그리고 롯까지 해가지고 다 떠났습니다. 헤매기도 했어요. 하지만 헤매기도 했지만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지 않았습니까? 떠나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선택을 했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만일 크게 위험이 있으면 지켜주시고 구해주시는 겁니다. 애굽에 갔을 때 그런 것이죠. 부인을 누이라 하고 그래가지고 왕궁으로 이렇게 끌려 들어갔지만 바로 왕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손대지 마. 그래갖고 뭐 바로가 그냥 빨리 알아듣고 내보내고 또 이렇게 좀 더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러니까 바로도 그만하면 센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 또 사레가 사라가 된 이후에 이렇게 발뒤꿈치 들고 새벽에 일어나서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지우고 불을 들고 가는 그 모습을 말리지 않고 하는 그 사라의 모습도 지켜보고,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가고 올라가고 다 보시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됐다. 너는 복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역시 됐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 사건에서 생각해 본 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면서 축복을 하셨나? 창세기 12장 1,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75세, 부인의 나이 65세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언제 도착하는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여기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족과 함께 거기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와서 제단을 쌓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했으면 바로 거기서 애 낳고 살게끔 해주셔야지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75세, 65세인데 75세, 65세 돼도 지금 아기를 낳기 힘든데 왜 하나님은 그때 아기를 안 주고 질질질 끌면서 99세, 89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끌고 가시느냐? 왜 그러신 것일까요? 좀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줘야 아기가, 건강한 아기가 날 텐데, 물론, 그때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기를 낳아도 연세가 많은데, 89세가 될 때까지 왜 그렇게 하셨나? 이유는 15장과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아 나는 뭐라고 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에서 유를 만들고 젊은 사람이 애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막대기 경수가 끊어지고 65세, 75세가 아니라 80, 90, 100세가 될 그때 낳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거를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끝까지 끌고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뒤집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75세쯤에 떠나라고 했을까? 좀 더 일찍 30세에 25세에 야, 너 젊지? 그냥 많이 걸어도 돼. 세계는 넓어. 여기서 복작복작하고 살지 마. 본토 친척 아비집 과감하게 떠나. 내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떠나면 세계를 너에게 주겠다. 자손도 많이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그러면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비전을 품고 큰 꿈을 품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서울에 이렇게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지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살 때 나이 들어서 가는 사람들보다는 좀 일찍 가서 정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할 때 가서 해야죠. 머리도 잘 돌아가고 힘도 있고 60, 70, 80대 가지고 지방에 가가지고 집 짓고 농사 짓고 꽃갱이질 하다가 쓰러져요. 힘들어가지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집을 어떻게 지어요? 젊을 때 힘 있을 때 머리도 똑똑하고 잘 돌아갈 때 그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5세 때나 35세 때 그때 좀 일찍 딱 집어가지고
그래 가라. 그러면 좋겠는데 왜 75세쯤 그렇게 하셨나? 그것도 다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75세 때 떠나라고 하거나 50세에 떠나라고 하거나 30세, 20세에 떠나라고 하거나 100세에 떠나라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그때가 바로 순종의 때, 축복의 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젊을 때 임하면 젊을 때, 그때. 또 중년 때면 중년 때. 또 노년 때면 노년 때. 지금 강성민 선교사님 지금 태국 가서 사역을 하지만 저는 아마존에 가서 사역을 하고 네팔에 가서 사역하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의사가 정년 퇴직하고 이제 힘이 없지만 네팔에 가서 사역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존에 가서 사역하고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저들이 부름을 받은 그때 순종하는 것이죠. 그때 순종할 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75세, 85세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할 때 순종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뿐만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그 걸음걸음마다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복의 근원이 돼 자신이 복의 시작이 되고 가정과 가문의 복을 여는 시조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냐 물질이냐 나냐 자식이냐 나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할 때 하나님만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이고 복의 길이고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이다 하는 점을 창세기 22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22장 맨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이 몇 가지 단어로 나와요. 하나는 테스트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한 단어는 템테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템테스트는 유혹을 해서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있고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쳐서 막 단련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고 테스트는 시험을 쳐서 통과하면 승급을 하기 위한 시험인데 창세기 22장 1절에 있는 이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템테스트도 아니고 트라이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이제는 영그럽겠지 한번 보자 한번 해보자 그러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